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실진데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하실진데 이제 사명지에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겸손히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게 어떻게 됐는데? 나운트? 소왓?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느냐 그 이야기. 그래, 그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신앙 불감증에 걸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자폐증. 네덜란드의 신학자 판 후스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폐증에 걸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폐증이 뭡니까? 스스로를 폐쇄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과 담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는 심톰이 나타나는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 하우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자폐증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소망 이와 같은 것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것을 증거하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다면 우리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은 이것은 단순한 병적인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또한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요 또 신학자인 존 슈터트라는 목사님은 Guilty Silence라는 책을 죄된 침묵, 직역을 하면 죄된 침묵 또는 침묵의 죄라는 그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죄라는 이야기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나는 사고에 연루되진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이것은 오늘날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만약 그 사고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소위 말해서 미필적 살인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내려서 그 사람을 응급 조치를 취하고 112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러야만 됩니다. 최소한도 여기까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일반적인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범법자가 되어져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Guilty Silence라는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묵하면서 살고 있죠. 이 침묵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묵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왜 침묵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인 자신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침묵을 하는 것이죠.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살인죄라는 이야기. 어느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또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왜 지상 최대 명령인가?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대 지상 명령인 것은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을 살려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말로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을 불복종하면 필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명령이요 또한 절대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이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벌금 얼마 내라고 우편물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호통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너는 가만히 뭘 하고 있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사람이야? 네가 신앙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심각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 사실을 심도 있게 추궁할 것이다. 그 이야기.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헌금이고 우리 성도가 가장 안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마지막 유언에 해당이 되어지는 최대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가운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왜 자폐증 환자처럼 전도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죠.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었어. 이 말이 다른 은사는 있어서 그것은 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과 감격이 없는 신앙 불감증 환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확신과 감격이 없다 보니까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애처로운 마음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되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구원이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먼 훗날의 어떤 이야기지 지금 현재 나에게 밥 먹여주느냐 그런 생각, 그런 말이더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문제를 떠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된 백성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벌벌 기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는 눈이 있느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돕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돈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마테리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이야기. 전도는 교회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 불에 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물에 빠져서 지금 익사하기 직전에 놓인 사람을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살 것인가? 나는 살았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아니면 나도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몰라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안다면은 불쌍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을 살리려는 마음이,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존적 삶의 현장 속에서 실존적인 삶의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악으로 절망하는 사람, 가난으로, 돈으로, 물질로 절망하는 사람, 이런저런 어떤 문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루하루 처절하게 이런 절망과 싸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남모르게 아픔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설령 남이 볼 때는 부러워 보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과 실험하고 있고 문제와 실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절망을 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위로를 받았어. 이런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당신도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 함께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이런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지 몰라도 무의식 가운데 그 영혼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몰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 잘 잡니다마는 티타닉이라는 영화 끝까지 전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은 몇 번에 걸쳐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밴드 단장, 어떤 악단 단장의 웰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배, 바다를 횡단한 사람들에게 그 화려한 배를 타고 횡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악장으로 지원해서 탄 사람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사람들이 다들 자기는 살겠다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칠 때에 이 단장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을 때에 그 악단의 밴드의 단원들도 서서히 동료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웰리스는 남아서 장엄하게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 찬송이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은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를 뜨던
이 악단의 밴드의 단원들도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윌리스는 이 곡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외치고 싶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슬플 때의 위로가 되시고, 기쁠 때의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말을 들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전할 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또한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나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때 나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더욱더 보호받는 백성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 유대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한 노인이 성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외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께서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 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시간 소비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나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라면서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나는 이렇게 외침으로 그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질 수가 있습니다. 페닉스 댄스, 민데스 댄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외치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내 신앙을 보호하더라, 그 말씀이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지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세는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신앙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란이 닥치면은 그 여지없이 내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유행하는 극심한 그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보호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상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이상, 전도하고 있는 이상 나는 건재하고 나의 신앙은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보호되지겠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또 내가 말세에 내 신앙이 보호받고 환란 때에 내 믿음을 팔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사탄 마귀의 모든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하면서 승리자가 되시고, 전하면서 삶의 성공자가 되시고, 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선교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도, 선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런데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영적인 자폐증 환자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야만 되느냐, 그 이야기.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전도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먼저 성령 받고 해라.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전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면 죽인다고 해도 생명 바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전하려고 하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교회 성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괜히 성령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전도에 힘쓰는, 이 자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성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 삶의 성공자,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자가 한번 되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명령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절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추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내 신앙이 보호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늘 기도 가운데 구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거래가 많으신 아버지, 절대 명령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진정 절대 명령일진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심정과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신앙이 보호되기 위하여, 말세에 내 신앙이 보호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의 삶을 특별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진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셨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하는 자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며 인식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절대 명령일진데 절대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참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